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미 보고 드렸던 대로 작년 12월 2일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던 저는 올해 1월 20일에 47주에 걸친 총 34회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요양마을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복귀해서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다시 대면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로 기다려 주신 교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양마을에 있는 동안에 명상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남녀, 청년 각 한 명과 중년 부인, 그러니까 참석자가 총 4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고 나머지 3분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강사가 서두에 앞에 앉아있는 3분을 번갈아 보시면서 언제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강사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강사가 앞자리 오른쪽에 앉아있는 청년을 쳐다보면서 언제 행복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재차 다그쳤습니다. 청년은 약 1분여 생각 끝에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여성 청년에게 언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답변을 준비했다는 듯이 강사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중년 부인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중년 부인은 공기 좋은 산속을 트레킹할 때 더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쳐다보면서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날 그 작은 모임에서 강사와 참석자 간에 행복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은 지극히 짧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현대인의 실상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옛날이라면 하루 종일 걸려도 걸어가지 못할 거리를 현대인들은 지하철이나 자동차를 타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출퇴근합니다.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기로 현대인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의 양은 불과 20년 전에 비교한다면 몇 배에 달합니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스펙은 날이 갈수록 태산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쉴 틈도 없이 허덕이며 뛰어다니는 그 삶의 소용돌이가 자신의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은 드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언제 정말 행복한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갖 지식과 정보에는 밝으면서도 언제 행복하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거나 결코 행복일 수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젊은 청년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경우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청년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청년은 인생 대부분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 청년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그 여성 청년이 경제적인 빈궁함에 빠져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면 그 청년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돈이 있고 맛있는 것이 주어져도 맛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여성 청년이 저처럼 암 환자가 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싱겁고 간이 덜해도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 그 여성 청년은 매 끼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행을 되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년 부인은 공기 좋은 산속을 트레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2주 전처럼 온 한반도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뒤덮여서 일주일 동안 창문조차 열 수 없게 되면 그 부인은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서 트레킹이 불가능해진다면 그 부인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인간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쇠퇴해집니다. 그 중년 부인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아예 트레킹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그 어느 예술품보다도 더 아름답게 승화되어야 할 그녀의 인생 말년은 어쩔 수 없이 불행 속에서 막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지금 있는 듯이 보이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상대적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혹은 가치가 달라지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 속에만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행복은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절대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로 12주째 2000년 전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떠나서 혈혈단신 고린도를 찾아갔던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도지에서와는 달리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 동안을 체류했습니다. 객지에서 18개월이라면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의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우리말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블라스페메오는 단순하게 중상 비방하다, 욕설을 퍼붓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과 대립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그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헐벗고 굶주린 삶이 다반사였기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생존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공기 좋은 산속을 누비면서 트레킹 취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천막 제조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에게는 산속을 찾아 누빌 만한 시간적인 한가로움이나 심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록 고린도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손에 잡은 듯이 보이다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절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은 패거리를 이루어서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히면서 아예 바울을 고린도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바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린도를 떠나기까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바울이 생각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을 보다 원문에 적합하게 옮기면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계속 복음을 전하거라. 침묵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고린도에는 아직도 구원해야 할 주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계속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의 삶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 무엇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울이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절대적인 행복을 누렸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 옆에만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바울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아가기도 전에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 부부를 먼저 고린도에 포진시켜 두셨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 보유자인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의 천막 제조를 도우면서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배척했을 때 그 회당 바로 옆집 주인인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디도 유스도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회당에서 먼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미리 열어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유대인들의 온갖 비방과 중단 없는 중상모략 속에서도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로 그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두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신약 성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에 의해서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바울 서신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그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부터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독교의 체계를 확립하는 한 사람, 그 한 명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의 삶이 지니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의미, 그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로 바울이 누린 그 절대적인 행복을 이 세상 그 무엇이 흔들거나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로 황제의 참수형도 바울에게서 그 행복을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예배였던 1월 1일 0시 예배 시간의 메시지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동행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와 다를 바가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사는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이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두 정탐꾼의 보고보다는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10정탐꾼의 보고를 더 신뢰해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바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1월 1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일 0시 예배에 참여하셨던 한 교우님이 아침에 교회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새해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시 예배 후 집에서 맞이한 첫 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가랑이 찢어지도록 따라갑시다. 이 문자를 보고 한 교우님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가랑이 찢어지도록 따라갈 게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천천히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분이 응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자 또 다른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시면 난 뭐하지? 교우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두시도록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지난 2월호 우리 교회 소식지인 버들꽃 나루에 이세윤 교우님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글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을 맡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6년 2월 2일 하얀 눈이 옆으로 흩날리던 겨울밤에 아빠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때 나는 8살, 젊디 젊은 한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어린 딸은 바보 아빠를 잃었다. 유난히 행복했던 우리 세 식구, 그리고 벼락 같았던 아빠의 죽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얼마만큼 앞장서서 가고 계셨을까?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 가정을 다시 맛보고 싶어 그런 가정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또 찾았다. 그렇게 만난 한 사람,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맑게 흐르는 물 같았다. 그리고 1년, 그는 취업을 했고 우리 관계엔 광야가 시작됐다. 가정적인 것을 원하던 내게 기자가 되어버린 그의 바쁜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 주일에도 출근해야 했고 술과의 전쟁, 늘 일에 쫓기는 삶 때문에 제대로 된 약속 한 번 잡기 힘들었다. 이럴 수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또다시 1년, 이제는 결단을 해야 했기에 비장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떠난 겨울 문턱에서의 침묵 수련회, 홀로 산책길을 걷다가 십자가 앞에 멈췄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거센 바람이 신기하게도 잠잠해졌다. 고요한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라던 그분의 음성, 그리고 정탐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우성. 생각해보면 난 결혼에 임하는 여자들이 알아야 할 것 이상을 결혼 전에 알게 됐다. 원했던 것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가정적이기 힘든 그의 직업적 환경은 물론 부모님의 성격, 집안 재정과 어려운 문제들까지 불평하던 나에게 이제야 의문이 풀리는 듯 했다. 가나안 정탐이었구나. 그런데 잠깐, 하나님은 왜 그곳을 정탐케 하셨을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것만은 아닌 게 아닐까? 그 땅이 바로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그 땅을 보고 조금을 더 힘을 내 가보자고. 미리 적을 알아 마음을 다 잡고 잘 방법을 세우라고. 우리를 믿기에 기대하시며 보내신 것이 아닐까. 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은 생각지 않은 채 거대한 장정들만 보고 겁에 질려 돌아갈 채비만 하던 내 모습이 가슴을 때렸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제 그 질문의 답이 생겼다. 나에게 사랑은 믿음이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믿음이다. 어쩌면 난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더 많은 광야의 시련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먼저 가신 그분을. 이 길의 끝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먼저 가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이세윤 교우님처럼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신 분이 자신을 위해 자기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를 믿음으로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은 우리의 외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르게 추스르는 참회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결코 행복일 수 없는 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느라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만, 불평, 원망, 분노, 질투, 짜증으로 흩날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야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후회 속에서 그 인생이 막을 내릴 것이 자명한 즉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야 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허망하게 흩날려 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온갖 중상모략 속에서도 고린도에서 기독교의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했듯이 우리 모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확립해 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반드시 가나안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인간의 삶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먼저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나의 삶을 상대화하여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의 도가니로 전락시켜 버렸고,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느라 참된 행복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날이면 날마다 내 자신이 자초한 불행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 내 자신의 어리석은 실상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확립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를 바울처럼 담대하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일구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